33번째 느헤미야. 알겠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옆에 제목을 짓기를 성벽과 영혼의 건축자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멸망했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정복했고, 그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하죠.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러면 또 구약에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왜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꿈을 꿔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할 때 이게 뭔가 싶은데, 저는 그 대장금이 참 좋은 예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왕은 늘 그 음식에 의한 독살의 위험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음식하고 술의 어떤 주무관으로 세워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음독의 어떤 시도가 없음을 책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음식 먹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음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술알을 드실 때 옆에 왕 옆에 이렇게 대기하면서 때로는 왕과 이런저런 국정 얘기도 나누고, 그런 아주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의 철저하게 신뢰받은 사람인데, 우리 보면 페르시아가 참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을 자기의 가장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에 놔놨다는 거, 그만큼 뭐 우리 보면 느헤미야가 믿을 만했다는 게 되겠고, 한편으로는 참 페르시아가 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관직에 있을 때 자기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죠. 고향 동네가 지금 박살이 났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식을 하고, 느헤미야 1장은 전부 다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 고향을 살펴주시고 민족을 살펴주시고, 기도를 쭉 하다가 2장에 들어가자마자 왕 앞에서 시중을 듣는데 왕이 이런 말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 네가 얼굴이 좀 안 좋다, 왜 걱정이 있냐, 이 말 하는데, 이걸 요 시대 뉘앙스를 볼 게 뭐냐니까, 왕 앞에서 걱정하는 얼굴 한다, 한숨 쉰다는 말은 역모입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보면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띈다는 말은 왕을 시해한다는 사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왕 앞에서는 근심하는 얼굴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더군다나 왕 입에서 느헤미야 얼굴이 좀 안 좋네 이 말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그 2절 마저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왕이 그냥 걱정해서 좀 얼굴 안 좋네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곧 교수형 당한다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때 이 생명의 경각이 달린 그때에 느헤미야가 2장 4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잠깐의 순간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잘 지나가도록 도와달라고 짧게 기도한 다음에, 사실은 우리 고향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듣고 마음이 아파서 좀 걱정했습니다. 왕께 내가 못 보여드릴 얼굴을 들어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총독으로 지명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론 기한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돌아와라. 그리고 총독으로 돌려보내면서 공사에 사용할 여러 가지 목재, 자재들을 사용할 권한까지 왕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죠.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또 예루살렘은 앞에 그 스룹바벨이나 또 앞에 그 에스라가 와서 열심히 했지만 뒤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보다 느헤미야가 13년 뒤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에스라가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또 사람들이 옛날 습관 나와서 또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빈 자리를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빠졌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요 세 사람이 거의 그 주인 이름 무주공산 예루살렘에 맹주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 사람과 적절하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자기 자리가 뺏기게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3일째 되던 날, 피로를 어느 정도 풀었을 때 밤에 조용하게 말 한 마리 끌고 최소한의 인력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한번 빙 둘러봅니다. 밤새 돌아봐요. 그래서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는 이런 상황이고 어디가 더 심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새벽 늦게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사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해달라고 이렇게 청사진을 다 제시하죠. 그리고 그거 할 때 자기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올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왔다는 간증을 더불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3장 보면 각 지역을 어느 가족이 요구하고 어느 가족이 요구하고 다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또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악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게 그 영적인 어떤 부흥을 방해하는지를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떤 방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방해합니다. 그걸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간질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왕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펼치냐니까 야 느헤미야 작아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너희를 배신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가 확인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대해서 느헤미야가 또 내가 왕의 공문을 받아왔고 내가 총독으로 지명받았고 이걸 반박하자 그 다음 뭐하냐니까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조롱합니다. 올라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뭐 이래봐야 쓸데없다. 고생하지 마라.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당할 때 마음을 쓰면 멘탈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심리를 펼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속 진행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협박을 하죠. 너희가 알지도 못, 이렇게 지도자도 모르게 새벽에 가서 내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경비 서고 낮에 공사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 들고 공사가 진척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넘어갑니다. 좀 만나서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좀 좋게 얘기하자 하는데 사실 그게 평화회담이 아니라 암살 시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고 나는 네 볼 일 없다. 내가 네 만나가 뭐 하겠노? 이렇게 말하니까 끊임없이 4번이나 사람 보내요. 에이 좀 만나자. 너는 왜 그렇게 일을 좀 순리대로 안 하고 어거지로 하냐? 좋게 하자. 또 보내고 그때만 느헤미야가 자꾸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 사람들은 회담하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너무 사람이 좀 강하게 투박하게 이렇게 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겠죠. 계속 5번째 왔을 때도 계속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가짜뉴스를 볼 때.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최근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보세요. 6장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말은 이게 뭐냐니까 본래 공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딱 사가지고 직인 찍어놓고 도장을 이렇게 봉투를 닫죠. 붙여가지고 당사자만 열어보게 하는 게 룰인데 어떻게 하냐니까 공문을 써가지고 일부러 봉투를 안 붙입니다. 열어줍니다. 그럼 뭐죠? 누구든지 그걸 배달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종이 안 열어봤는데 어떻게 소문내냐니까 소문이 들린다. 이방 중에 소문이 들린다. 또 그 소문이 뭐냐니까 네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위한 어떤 독립국을 세우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바닥에 들린다. 그리고 소문 축적 어디냐니까 뭐 나는 모르겠지만 전에 공문 보니까 뜯겨 있던데 그거 알겠나? 그래서 출처에 대해서 되게 신비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 점점 계속 공사가 너무 빨리 진척되니까 나중에는 여기 6장 10절 보시면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누구냐니까 지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느헤미야 장로님께 와가지고 장로님 지금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건 감사한데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면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만 좀 기도원에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게 일이 뭐 급합니까? 안전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척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척하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느헤미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참 걱정은 감사한데 지금 요 일을 끝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12절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이 목사가 지금 좀 목사가 맞겠죠? 목사가 뇌물 받고 쉽게 말하면 성도한테 거짓말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깨닫게 되고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온갖 사람을 동원해, 혈연지어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소위 이제 은근한 압박을 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느헤미야야, 네가 몰라서 가는데 네가 없는 사이에 도비야가 우리한테 나쁜 것만 한 게 아니고 자가 그래도 우리한테 좀 도와도 주고 많이 했다. 그렇게 매몰차게 좀 내준 거 아닌 것 같다. 참 사람이 너무 매정하다. 그리고 성당 완성된 다음에 니도 백성들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때 도비야 다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해라. 너무 도비한테 그렇게 매정차게 하지 마라. 뭐 그래 세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서 일절 타협 없이 그냥 다 진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잠깐 있다가 소식이 또 들려가지고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 복귀하는데 와보니까 그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겠죠?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성전 한가운데에 도비야를 위한 전용 방이 딱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잠시 자리 비었는데 그새 도비야가 다시 혈연 인맥, 뭐 혈연, 지연, 학연, 흡연 다 동원해가지고 기어코 그 성전 한가운데 자기를 위한 전용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와야 될 사람도 아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 위세가 대단한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따로 줄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딱 불이 나가지고 그 방에서 모든 쥐끼를 다 터내가 불질러 버리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 중에서 도비야의 사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혈연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그 양반하고 친한데 저 사람이 내한테 사돈 되는 사람이다 이래 오니까 어쩌면 느헤미야가 지도자 택인데 이 사람이 뭐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방해가 다양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내부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엎드려서 막 호소하는데 뭐냐니까 자기들이 여기 살던 사람인데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내가 옆에 이제 이웃에게 돈을 또 빌렸다. 근데 갚아줄 때까지 했는데 형편이 여차례가 못 갚았는데 내가 동족에게 좀 기간을 좀 유예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 그 동네 사람이 매몰차게 그러면 계약을 왜 했노 하면서 쉽게 말하면 빚을 못 갚으면 네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지금 온 사람이 마음 하나 모아서 일을 해도 될까 말까 외부의 방해가 많은데 그 사이에 내부에서 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동족들을 못 잡아먹어서 이러고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내가 이 희생하고 왔는데 이게 맞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체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좀 양심이 뜨끔했는지 그럼 우리가 네 말 들어보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삼는 것도 안 하고 형제에게 이렇게 갚아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 느헤미야를 비롯한 최일선 지도자들이 도무지 그 유지들이 뭐 내만 손해봐야 되나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왜냐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독으로 오면 마땅히 그 지역 사람들이 총독이 먹을 록을 쉽게 말하면 월급을 줘야 돼요. 세금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주민한테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먹을 거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그 에너지 모아가지고 차라리 성벽을 짓자.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그거죠. 자비량. 텐트 메이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세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로 형제들 돕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완성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세게 헌신해버리니까 그래도 빚은 받아야 되죠. 이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에는 그래버리면 느헤미야가 그럼 나도 오늘부터 뭐 녹을 하면 그다 못 가 이래버리면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솔선수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도자가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거의 끝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막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생활고를 겪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모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바치면 레위인들이 그걸로 생활도 하고 성전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데 입에 거미줄 술 분위기 되니까 자기의 사명이 귀한 건 알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시 느헤미야가 모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정식으로 다시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정식으로 사례를 줘라, 그렇게 말로 합니다. 약간 번외 얘기지만 예전에는 예전 하면 제 어릴 때 얘기입니다. 20세기 얘기입니다. 예전만 해도 목회자 그러면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선배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해라. 혹시 뭔지 아시겠죠?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옛날 목사가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목사가 자다가도 깨우면 바로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세 가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거는 설교 준비. 언제라도 설교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와서 신방 갈 때 갑자기 목사님이 아프다고 안 가시는 바람에 3분 안에 설교 준비해,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신호 받을 때마다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이사 갈 준비.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언제라도 막 방백 한 뺄 준비해. 그러니까 짐 풀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죽을 준비. 그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 참 멋있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죽을 준비, 이사 갈 준비 되어 있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해락하면 하고. 그러니까 막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사 가려고 너무 이 집 좋은데 이렇게 자꾸 막 뭐 죽기는 의정도 하면서 내가 연금 받아야 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때부터 이제 두려운 게 많고 무서운 게 생기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 사이 이제 우리 보면 그 말씀의 권위라는 걸 깨뜨리는 가장 그 원흉감 좀 쓰면 센 말입니까? 책임의 1순위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시도자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는 것보다 기도를 심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전에 성기도 목사님은 그분은 진짜 지금도 아직 80세인데 아직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로 꼬장꼬장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부분에 좋은 의미입니다. 야 너희가 돈에 11조를 드리면서 왜 시간에 11조 안 드리노? 하루에 11조는 2시간 24분이다 하면서 목사님 스스로 매일 하루에 11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욕을 안 합니다. 참고로 나는 하루에 11조를 기도로 드린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거나 살아 계속 새벽 기도 가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서 기도가 계세요. 계속. 그러면 저 양반이 가셔야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계속 뒤안에가 졸다가도 주여 하고 있다가 주여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우리 졸고 있으면 어깨 치고 가면 주여 하다가 예 하고 막 다시 주여 하다가 바로 못 나오고 한 5분 더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외식 같기도 한데, 근데 신기한 게 그래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때로는 졸고 때로는 자불고 때로는 이상한 생각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나중에는 그 순간에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통합적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제 목회자의 어떤 이중직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시대가 다 변해되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이중도 되겠지만 어쩌면 전문성을 위한 이중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규모의 교단이 장로교 안에 합동적 통합측이 있는데, 통합측은 교목들이 기관 목사로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저는 합동적 목사인데 저는 지금 우리 노회에서 공적으로 말하면 무임 목사입니다. 노는 목사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단은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가 공인이 안 됩니다. 뭔 목사가 학교에 있는 이래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단 관련된 사람만 기관 목사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우리 노회에서 부목사 짬밥집 1등인데 저는 무임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대가 급변하는데 교회도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좀 과감합니다만 새벽 기도를 없애고 밤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희 교회만 해도 저희 교회도 범목회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과감하게 새로운 목사 모시고부터 이제 특세가 아니고 특밤을 했습니다. 특밤.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고 특별 밤 집회 해가지고 밤에 5일짜리 부흥의 택이죠. 근데 이제 기성 어른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새벽 기도도 그대로 하고 새벽 기도 그대로 하고 밤 집회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밤 집회 오래 나면 그냥 밤에 좀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새벽 빼주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새벽 빠지는 거는 이게 용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전쟁 때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과감하게 금요기도회를 좀 심하게 하고 싶은 교회는 금요기도회하고 또 마음 같으면 토요일을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안 오시는 분은 토요일 수업에 와야 되니까. 담임 목사로 봐서는 금요기도도 쉬게 해야 되고 토요일도 새벽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 같은데 이것도 좀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협박도 많고 반대도 많고 위협도 많은데 무기 잡고 밤에 경비서 가면서 일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0일 만에 완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 측에서는 낙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준 거다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에스라를 다시 불러가지고 율법 교육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금식 선포하고 안식일을 엄수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 교육할 때 수문학 광장에서 모았는데 율법을 성경책을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읽고 듣고 합니다. 부흥회를 한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거를 있는 거를 때리 뭉개는 건 쉬운데 무너진 걸 세우는 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일을 52일 만에 완성해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억수로 높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약간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조여준 생각하는데 되게 귀한 사람이죠. 모든 일의 비결은 철저하게 계속 느헤미야를 기도합니다. 하다 막히면 기도하고 원수가 너무 횡행하면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악행을 보시고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기억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한 바에 대해서는 믿음없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오고 유리 환자가 와서도 아이고 이러면 되나 할 때도 자기가 기도 확신한 바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진행해 버립니다. 뭐 이걸 또 다르게 보면 그 사람 너무 좀 막혔네 싶을 때도 때로는 이게 용감하게 추진할 때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할 때가 이게 구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느헤미야서의 제일 요절은 8장 10절입니다. 성벽을 완성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기뻐하는데 그때 몇몇 사람들은 또 초라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서 좀 이렇게 한탄해요. 그때 말하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을 하고 이게 전체 유대인을 다시 살릴 힘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옆에 제가 그 성벽 지도를 쭉 꺼놨는데 이거는 뭐 시간 없어서 오늘 못하겠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도 절대 끝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간 의도적으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 읽는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약간 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책상 자리에 눈에 안 들더라도 성경 하나 꽂아 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하지만 자기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저한테도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께 살아야 돼.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세워주는 데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나는 부름받은 성도다. 이 자리는 내가 주의 사명을 이룰 장소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건축과 또 영혼을 세워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